37편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9절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때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참 세상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만, 또 의로운 사람만,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더 형통하고 잘 되면 우리가 삶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까요? 뭐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장수하고요, 오래도 살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주 아하스 같은 악한 사람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참 그 악한 자들은 오래 살고 또 장수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고 자그마하나마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 우리가 다 모두가 이유가 없이 다 복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로 하나님께 대놓고 항의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대놓고 항의했죠. 오늘도 그런 불평을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내 생각과 내 이해 범주 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인생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잠언서 12장 9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나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스스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든가 어떤 지혜라든가 전혀 안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살아라. 너희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성경은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의 의지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그냥 너희가 힘있게 살아라. 너희 열심히 살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오히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아니, 우리에게 계속 너희가 하다가 너희 힘대로 살다가 너희가 지치고 낭망해서 못하면 내가 그때 도와주겠다. 뭐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유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성경의 대부분의 흐름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죠. 목사님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도 없이 그런 말 듣습니다. 왜 그렇게 맡기라고 하실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죄의 저주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너희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도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했거든요. 너희들의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너희들의 수고의 결과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영광되지 않은 것이고 바벨탑과 같이 우리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와 같은 쓴 열매를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노력을 하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한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우리는 죄 아래 있다고 선포가 됐습니다. 죄에 종속되어 있다는 죄의 종이라고 하죠.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3장 읽어보면 우리에게 독사의 독이 너희에게 있다고 그러죠. 독사의 독. 로마 3장 읽어보세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 입술에. 다시 말해 독사의 독이 뭡니까? 독사는요 아무리 산삼녹용을 먹어도 독을 발산합니다. 독을 발산해요. 양은 염소나 양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은 무엇을 먹어도 우리에게 유익한 젖을 줍니다. 그렇죠? 독사는 아무리 산삼녹용을 먹어도 독을 발산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너에게는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 죄의 조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어보지만 그 이루어진 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결과적으로 너희 영혼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 무언 것을 맡겨야 되느냐, 맡기라고만 하시는가? 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모든 세상은 유토피아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만들고 정말 우리가 복된 인류가 건설하고 싶은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정말 행복한 그런 어떤 것을 이상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과학과 지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가요?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과연 그렇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까? 멸망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누가 보아도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그 결과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더 사람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 품격도 높아지고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더 세상이 더 무서워지잖아요.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옛날에 좋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못 먹고 못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람의 정이 있었고 서로 이웃을 믿을만 했고 사랑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지금은 그게 거의 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독해집니까?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류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전을 해도요 그 결과가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뭔가 해야 되겠지? 아니요. 내가 번 돈이 내가 쌓은 명예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내 영혼을 썩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맡겨라.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에게 무조건 아직까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데 무조건 많은 돈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잘못될 수가 있죠. 돈이 자식을 더 죽일 수가 있죠. 타락시키고. 그러면 부모가 그 돈을 아빠한테 맡기고 부모에게 맡기고 내가 필요한 것만큼 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맡기라고 하죠.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맡겨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게 맡기라고?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죄의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길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맡고 있으면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가 내 모든 일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모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코 죄의 저주에서 이것을 끊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리게 되면 그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죄의 저주 가운데 있어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살아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네가 그 노력했던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닐 것이다. 너희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너에게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수고로운 짐들을 어디로 가져오라? 다 내게로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의 짐은 삶의 모든 짐을 주인께로 우리가 가져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무거운 짐은 풀려지고 죄의 저주는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주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을까? 주에게 계속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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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뿐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 가지 어떤 표현 방법을 통해서 맡기라고 숱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가져가려고 해도 딱 붙잡고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기어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을 정하신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아마 외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 16장 9절 암송하신 분 암송하시고 잠언서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인류가 유토피아를 향하여서 뭐 인공지능을 만들고 뭘 만들고 못 만들고 못 만들고 뭐 달나라로 로켓을 쏴서 뭔가 앞으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 인도하다 이 뜻이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쿤이라는 단어 써요. 쿤. 이분 열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한글로 해석하면 고정한다 뜻입니다. 고정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결정한 자, 고정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고정시키다. 이런 유사한 말씀이 또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한다. 또 쿤입니다. 이 정한다는 것이나 아까 잠언서 16장 9절에 인도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성경의 원어를 사용합니다. 고정시킨다는 거죠. 딱 못을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못을. 그 발걸음을 딱 정한. 인간의 발걸음이 아무리 더 넓게 해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시고 딱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오래 인생을 살아본 분들일수록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어르신, 인생을 그동안 70, 80평생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 인생이 어르신 마음대로 되셨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시기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싶어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부모를 결정하고 태어났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환경이. 내 인생을 좌우해버려. 내 IQ를 내가 정합니까? 내 재능을 내가 가지고 태어납니까? 도대체 인생에서 너무너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중량은 이미 결정되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까? 이미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느 부모 밑에, 어느 나라에, 어느 시기에 어떤 인종으로,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어떤 특성 가지고, 어떤 재능 가지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정작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두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냐는 거죠. 그것 같은 교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해도 이미 모두 정해졌고 또 인간은 죄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못 맺으니까 맡기라고 해도 안 맡기는 거죠.
안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진심으로 우리가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한국 신앙의 한국인들의 신앙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세이버십이라고 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주님이라는 그 신앙은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하고 섬기고,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바라보니까 구원자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먼저 주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먼저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것 주인이시다. 이게 고백이 안 되니까 맡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의 뜻,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안 맡기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 그러면 죄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내 수고하고 땀방울, 서로 내게 많은 재물이 있고 내게 권력이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할 겁니다. 결국 가시덤불과 안건키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인생에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맡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 맡긴다는 의미가 대체 뭔가? 맡긴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저를 의지하면, 그러죠.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곧 뭐냐? 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기면,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저가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의지하는 것이 뭐냐? 맡기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러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뭘 가장 의지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요즘에는 돈이겠죠. 힘이겠죠. 내 눈에 손에 잡히는. 그걸 먼저 의지하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틀린 말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맞는 말일걸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죠. 그럼 뭘 의지하고 그동안 살아왔냐?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내 직장이 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왜 직장 거죠? 왜 이 직장을 있어야 내가 월급 받고 사니까.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죠.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맡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죠.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뭘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너의 길. 이 길이라는 말이 테레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일하는
방법, 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길이. 단순한 우리가 이 길을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 일하는 방식, 방식과 방법, 그 본뜻이 바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럼 뭘 맡기라는 거죠? 너의 그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네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거죠. 맡기는 삶.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방식대로는 안 살아가요. 성경이 요구하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식은 안 쫓습니다. 그 방법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너의 길을 맡기라고 해요. 너의 살아가는 방식을 맡겨라.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먹을 것, 우리가 다 뭐 때문에 염려하죠? 뭐 때문에 일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일하러 뭘 먹고 살아?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맡기라는 거죠, 이것을. 맡기라. 그 하나님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그게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뭐죠? 바로 앞에 나왔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너희는 인생에서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해벽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로워지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앞세워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꾸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걱정, 염려, 근심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일하는 뭘 먹고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래, 흔히 그런 이야기 하고요. 하나님께 좀 맡기라고. 안 굶어 죽이신다고. 많은 사람들이요, 굶어 죽을까봐 더 일하려고,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현실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극빈자층이 있어서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여유를 누리려고, 좀 더 가져보려고, 통장에 잔고 좀 더 넓혀오려고, 당장에 떨어져서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그 욕심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로하리라. 먼저 나의 욕심이 먼저 오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허덕이는 것이고, 아무리 해도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먼저, 이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죠. 삶의 우선순위. 뭐가 먼저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맞습니까? 근데 이게 뒤로 가버리니까 자꾸 이게 영적인 어떤 것은, 흐름이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해도 한두 번 이렇게 어떻게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반드시 뒤에 그 여파로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당장의 눈앞에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했더라면 지금 내가 100만큼 얻었다면 아마 200, 300을 더 얻을 수가 있었을 건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내가 일을 시작했더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더라면 지금 이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주신다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될 수가 있을 때 못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내게 제대로 된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평안도 주지를 못하고 그냥 예달케달하면서 개달케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다 이 속에서 몰입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뭐 하신다?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말씀도 이 아사란 말이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창조하다는 말은 아닌데 어떤 것을 가지고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만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이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을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하셔서 이루어 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본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먼저 내가 내 급한 순서대로 내 욕심이 먼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뒤로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그 결과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결과밖에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은 다 그렇죠. 여기 이 말씀 내가 한 말씀만 했지만 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뭐가 먼저입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죠. 매 인생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세상 말로 고모양 고꼴로 계속 발전도 없고 뭐 다 출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안 될 것을 되게 하셔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 가정의 문제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 100번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방법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만들어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만들어서. 이게 오늘 이 여기 있는 말씀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목사님들 가장 많이 상담하면서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맡기란 말은 어떤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맡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오늘 다른 여러 가지로 맡긴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 딱 말씀한다면 삶의 방식을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방법대로. 하나의 방법은 너무 뚜렷하잖아요. 너무 뚜렷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그거부터 해라. 먼저 해야 될 것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뒤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란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 해야 될 그걸 지켜나간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지킨다 뭘 지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방식.
이 삶을 내가 계속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안 그러는 거죠. 좀 했다가 또 어느 순간 하면 또 문제 생기면 순서가 내일이 문제가 돼버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쉬운 일입니까? 때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벌여야 돼요. 그러잖아요. 당장 내가 주일날 가서 일하면 돈 벌죠. 눈앞에 현찰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벌써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못 벌면 어쩌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믿음을 지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라도, 손해는 당연하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주일은 쉽니다고 붙이겠습니까? 주일날은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근데 왜 그런 모험을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이 장사하는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주의를 쉽니다는 그런 식당에 더 열심히 가주십시오. 좀 더 맛이 없어도.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생을 살았거든요. 말하는데 시편 18편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어느 말씀에 비춰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모두 맡기고 적군에 달리며, 그러죠? 전쟁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커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싸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서 그 자기보다 10배, 몇 배 많은 군사들과 싸웠다는 이야기죠.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전력을 비교해봐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누구하고 다 싸운 겁니까? 골리앗하고 단판 뜬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가정이 됐든지 직장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전이죠. 믿음의 도전. 왜?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당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데 내가 손해를 많이 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도전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할만해. 아무 문제가 없겠어. 이렇게 해도 내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주일을 누가 못 지킵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아무 내가 손해볼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이 없으면 누가 모든 믿음을 못 지켜요.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크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맡기라고 자꾸 맞아. 맡기는 것이 쉬우면 누가 못 맡겨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바로 눈앞에 그냥 내가 10만 원 맡기면 금방 100만 원이 터져나와버려. 그건 누가 못 맡겨요? 서로 맡기려고 그러지. 당장 눈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맡긴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의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를 의리하고 적군해. 아니 적군하고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다윗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달리는 겁니다. 도전하고 싸우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 내 인생의 문제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담이 높아 보여. 내가 저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너무 높아서 어떻게 길이 안 보인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용기가 생깁니까? 어떤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주님께 예배하는 것. 어떤 일보다도 먼저입니다. 이 먼저란 말이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톤. 최상급이라고 해요. 문법적으로. 최상급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의 뜻입니다.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이것만 먼저 앞세우세요. 이 순서 반드시 먼저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옮길 때마다 무엇부터 있습니까? 제단부터 쌓았어요. 제단부터. 먼저 제단부터 쌓고 그 다음에 장막. 우리가 유명하죠. 미국에서 신대를 발견해놓고 청교도인들이 가장 먼저 자기 집안 짓고 무엇부터 지었다고 합니까? 역사에 보게 되면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교회부터. 내 집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 돌아와서 뭐부터 지어가 됐습니까? 성전부터 지어가 됐습니다. 잘될 밖에요.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잘될 밖에요.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일 겁니다. 이제 성경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그 방식을 말씀드렸으니 이걸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결정하라는 거죠. 믿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맡긴다는 것을 잘못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맡긴다 그러니까 맡기고 난 아무것도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방식, 내 어떤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맡기는, 뭘 맡기는 겁니까? 내 어떤 삶의 패턴, 방식, 방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 오해한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맡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의지하면서. 뭘 맡겨라? 내 길, 내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죠. 먼저. 그럼 우리 성령교회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성민성부께 부흥과 성장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교 중심, 전도 중심 나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이 순서를 한번 정확하게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11조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말씀하잖아요. 또 11조.
그러면 축복하겠다.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해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해봐라. 10분의 1이 뭐 적은 돈입니까? 큰 건데. 그럼 먼저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리고 너의 삶을 어떻게 은혜를 주는 거 보라. 시험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걸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려 적어도 1년, 2년을 내가 믿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반드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 한두 번이 할 수가 있잖아요. 한두 달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의 방식으로 바뀌면 살아갈 때. 그래서 자꾸 내 생각, 내 방식 그거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은 이미 정해졌다니까요. 정해졌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부터 해라. 분명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